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거저 얻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갔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다음 날 새벽 설교를 해야 했기에 설교 준비하느라 귀가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여서 배가 너무 고팠지요.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차리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차린 것입니까? 늦게 차린 것입니까? 제 옵션에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15분이나 걸릴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밥솥에 있는 밥을 푸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개 꺼내면 5분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차려도 벌써 차렸을 밥상이 왜 이렇게 늦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내는 찌개를 끓여서 저녁상을 차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마음을 몰라줬던 것이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편이라 그냥 있는 밥과 반찬을 빨리 주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기분이 나빴을까? 밥 차리는 시간이 문제였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이유는 그날 수요 예배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설교가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흡족하지 않은 날은 우울해집니다. 자책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날 감정이 불편했던 것은 밥이 아니라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문자가 왔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문자였습니다. 설교자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설교자 본인 생각에는 설교를 망친 것 같은데 듣는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 설교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역사하심이고 제가 제 설교에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사에게 설교는 이만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한 편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설교 한 편에 우울했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좋았던 기분이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는 목사의 삶과 감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렇게 설교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설교 때문에 스스로 기분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를 들은 누군가가 설교를 문제 삼아 비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부목사 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제 설교의 해석이 틀렸다면서 문자를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당신이 평소 주석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읽은 주석책에 의하면 제 해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석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지요. 다음날 집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책을 읽어보니 목사님의 해석이 맞았다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자는 항상 비판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설교 후에는 성도의 비판이 뒤따르기도 하고 설교자 자신이 자기에게 마음으로 하는 비판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 한 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산 일입니다. 그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 한 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람으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요. 설교에 대한 비판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그 비판이 타인이 하는 비판이든 아니면 내 마음에서 올라온 내가 하는 비판이든 그럴 때는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내가 설교 준비에 충실했던가? 이 설교가 최선의 결과였나? 내가 사실과 다른 걸 전했나? 내 설교에 내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복기해 봅니다. 복기 끝에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설교에 개인 감정을 담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게 아니었다면, 그런 결과에 도달하면 우울감을 떨쳐버립니다. 그건 가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은 듣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비판도 조심해야 하지만 칭찬도 경계해야 합니다. 청중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면 설교는 어떤 방식으로든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청중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하면 설교자는 안일해집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은혜 받았다는 생각에 만족해서 자기 설교를 점검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설교가 왜곡되어 가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반면 청중들의 비판에 너무 민감하면 설교자는 자기 스스로 설교를 왜곡시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내용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준비한 설교에 어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중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너무 민감하면 설교는 자이든 타이든 왜곡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들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 설교의 성패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설교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설교를 성공한 것이고, 누군가 설교에 비판하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설교의 성패는 청중의 반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준비했는지를 보고 설교의 성패를 판단해야 합니다.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동쳤습니다. 바울의 설교 실패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중들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설교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린 것과 같습니다. 청중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정도라면 바울은 설교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의 설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끌어내기 위해 각색하지도 않았고 비판이 두려워 민감한 내용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설교 내용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태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사역의 성패를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바울의 설교가 성공한 것이고 소리 지르며 비난하면 설교에 실패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줄 알면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한 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전할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바울의 설교 성공한 것 아닙니까? 사역의 성패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의 성패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역의 성패는 사람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반응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로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문제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설교에 사람들이 조롱했고, 미가야 선지자는 설교 한편으로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설교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역의 성패 기준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잘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칭찬 대신 그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부자 청년의 신앙생활은 바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 사람 눈에는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면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라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사역의 동기, 목적, 그리고 사역에 임하는 마음가짐 등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자기만의 체크리스트를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일했는가?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닌가? 내가 경쟁심으로 사역한 것은 아닌가?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했는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요령을 피운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정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을 때 또는 사람들의 비판이 너무 심할 때 자기가 정해놓은 체크리스트로 자기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된 감정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역의 성패가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도 필요합니다. 설교자도 성도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성도들도 칭찬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부교육자들의 설교는 성도의 칭찬을 먹고 성장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설교했을 때 은혜 받으셨다면 은혜 받았다고 문자 한 통을 넣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로 아부성으로 칭찬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의 칭찬이 있었기에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성도 분들이 마음밭이 좋으셔서 단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은혜 받았다며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교육자는 이제 막 설교의 싹을 틔우고 있는 시기입니다. 부교육자의 설교에 대한 비판은 담임 목사인 제가 할 일이고, 성도님들은 칭찬의 물을 부어주셔야 부교육자들이 더 즐겁고 자신감 있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칭찬이 있어야 사역이 즐겁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도 칭찬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찬에 너무 목매거나 비판에 쉽게 좌절한다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바울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역의 성패는, 신앙생활의 성패는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좌절감과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바울의 설교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21절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눈이 돌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보내셨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본문을 보면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어로 설교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더욱 조용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숙하게 설교 듣는 모습을 보면 설교 듣는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태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설교 내용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느꼈을 때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렀고 옷을 벗어 던졌으며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유대인들은 설교 듣는 겉모습은 조용했어도 마음은 시끄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기에 설교를 잘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설교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마음이 시끄러우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에 대가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해도 마음이 요란하면 귀로는 말씀이 들려도 마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조용히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까지 조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설교자를 향한 분노, 미움, 적대감,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입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은 분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설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바울을 죽여야 한다며 입을 벌려 소리쳤습니다. 마음의 소란함이 화산 폭발하듯 입을 통해 터져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어떤 귀로 듣고 있습니까? 마음의 귀로 듣는 사람은 육신의 귀로는 설교자의 음성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내용을 통해 다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 내용에는 없는데 설교 내용과 연관된 다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과 연관이 되고 설교 내용을 통해 파생된 다른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삶의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이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특별한 음성입니다. 마음의 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 내용보다 더 풍성한 내용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설교자가 끼친 은혜는 요만큼인데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들려준 것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귀에 들려주신 내용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마음의 귀로 들어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마음의 귀로 들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자기를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는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음의 귀로 들으려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일단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마음의 귀가 활짝 열립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면 마음의 귀는 닫히고 육신의 귀만 커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내용보다는 설교자의 발음, 문장력, 설교자의 표정이나 제스처, 설교 시간 이런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교훈은 없고 비판거리만 많아지는 것이지요. 또한 설교를 마음의 귀로 들으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지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어떤 말씀이 들려도 선민의식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을 판단받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설교자를 판단했습니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신성모독을 한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민사상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사상이 다른 모양으로 둔갑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많습니다. 선민사상의 핵심은 우리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권의식, 이것이 선민사상이 낳은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선민사상은 없어도 특권의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마음에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특권의식은 기득권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권의식은 나만 옳다고 하는 교만과 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통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선민사상과 유사한 잘못된 사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자기 사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의 귀는 닫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 잘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 내용이 마음에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설교 내용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다음 설교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부딪힘을 해결하느라 다음 설교 내용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야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설교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걸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잘못된 내용들을 걸러주십니다. 그러니 일단 말씀을 듣고 소화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와 성장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들으려면 일단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소동하자 천부장이 나섰습니다. 천부장은 소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르기를 이런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고문도 신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로마 법정에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백부장은 두려워하여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천부장은 죄도 묻지 않고 바울을 결박한 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러면 승승장구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알리긴 했지만 좀 더 일찍 로마 시민임을 알렸다면 바울은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를 맞는데도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를 맞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알렸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조건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 조건이 좋으면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스펙이 있다고 해서 인생길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스펙은 좋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스펙은 좋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 조건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행복에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야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일찍 밝혔다면 간수와 그 가족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밝혀야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일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절대적인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아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밝혀도 좋은 결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조건이 훌륭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단을 통해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굳이 로마 시민권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형편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치 좋은 조건과 환경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천부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조건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며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자기의 외적 조건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천국 시민권은 자랑했습니다.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얻는 혜택보다 천국 시민권자로 얻는 혜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보호 아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게 훨씬 안전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기보다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며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 성공을 위해, 인생 행복을 위해 너무 세상적 조건을 갖추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스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거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으로 사는 이상 세상은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어진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